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첫째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고 하네요. 그러니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죠?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대접도 못 받고 나는 왜 늘 배가 고플까?가 아닙니다. 배고픈 것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상용도 안 되고 목재도 안 되고 꽃은 없고 잎만 무성해서 오로지 열매 하나로 쓰임받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길가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왜 14절에서 때이른 무화과 나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로서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저주는 임만무성한 큰 교회의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직분을 맡고 내 열심으로 수고해도 그렇습니다. 영혼권의 열매가 없으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나 다름없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돈 좀 벌고 나면 하지, 취직하고 합격하고 나면 하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구원의 열매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하지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주의 이름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 당장 찾아가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둘째, 내 죄를 둘러 엎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당시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무리에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돈이 우상이면서 로마 화폐를 성전에 내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고는 상인들을 통해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며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 수장과 수렴서 비둘기 등을 제물로 가져와 바쳤는데 그중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가져오기가 불편해서 성전 앞에서 비둘기를 사서 바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원래 300~400원 하는 비둘기에 제사장 도장을 딱 찍어 3~4천 원에 팔아서 폭리를 취했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것입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별짓 다 하고 와서 믿음 좋은 척 앉아 있다면 그곳이 곧 강도의 소굴입니다. 내 몸도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처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쌓여 있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 좋아하고 아까움난을 즐기고 나쁜 생각, 나쁜 가치관을 잔뜩 쌓아놓은 더러운 성전을 나 스스로 둘러엎지 못하니 주님이 둘러엎으십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면 나 대신 주님이 둘러엎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100% 응답받는 조건은 먼저 내 죄를 보는 것이고 그 죄를 깨끗이 둘러엎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실상은 내 유익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100% 기도 응답받기 위해 내가 먼저 둘러엎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셋째,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구해야 합니다. 20절과 21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합니다. 어제 주님이 저주하셨는데 단 하루 만에 뿌리째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뿌리째 마른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만큼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12절에서 14절까지 무화과 나무에 대해 기록하다가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을 언급하고 이렇게 또다시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언급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뿌리가 하루아침에 마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곧 그렇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우상으로 여기며 잘못된 예배를 드리러 들락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시고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신뢰가 없으면 가정이 금세 무너집니다. 신뢰가 있어야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도 잘 됩니다.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서로 신뢰할 때 나라가 잘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에 하루아침에 마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응답될까 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들이 성추행으로 고발당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둘러엎으신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겼지만 제 뜻대로 안 되면 가정에서 혈기를 부리며 아내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저를 위해 목사인 큰아들이 성추행으로 고발당하는 사건으로 찾아오셨어요. 이후 뿌리째 말라 죽은 자 같이 된 저와 아들은 사위의 인도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저는 아들을 다시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둘 다 말씀 앞에서 각자의 죄를 보며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는 요즘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보면 기도보다는 저러다가 나처럼 주님한테 혼날 텐데 하며 경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가겠습니다. 회개의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신앙에서 벗어나 뿌리 깊은 제 속의 혈기를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혈기가 날 때마다 내 죄를 둘러엎는 적용으로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고 매주 전화로 안부를 묻겠습니다. 입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둘러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기도 응답과 용서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고 하였지요. 용서는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용서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려면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내 죄를 둘러엎고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둘러엎어야 할 학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의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안 됩니다. 물질과 직분, 세상 성공의 잎사귀는 있어도 고뇌 열매가 없고 그리고 뿌리째 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심과 혐의로 자녀들에게 상처 준 내죄부터 보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녀들의 아픔도 만져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받은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오니 그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기로 결단하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마른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